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치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홍 같은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죄와 허물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고 죄에 빠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서 뒤돌아보고 따르기를 망설이고 주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망설이던 십자가의 길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각에도 하나님, 러시아의 그 무차별한 침공으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 확산이 두려워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강하다는 이유로 약자를 죽이고 강탈하는 이런 세상, 이제 하나님 종식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세계 열방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출발하는 우리 정부는 공의가 살아있고 여야가 서로 협력함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세계 열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노년의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3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원치도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캄보디아의 노년 보텐통 교회와 또 한빛 선교센터를 기억하셔서 그곳 젊은이들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하나님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으로 찬양드리는 김대활, 임지영 우리 권사님 부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선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나 주어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며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니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할래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지식과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는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루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할렐루야. 열차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철로 혹은 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탈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탈선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열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냥 아무 길 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KTX, 초고속 또 고성능 좋은 열차일수록 그 열차 가는 길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버스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있는데 차도 혹은 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죠. 비행기가 다니는 길, 항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학생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 탈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경찰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공무원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잘 찾아야 또 가야 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가선 안 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의심한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진리의 길이 되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될 주님이십니다. 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보면 33절에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이 길, 이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좀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말이, 즉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내 갈 길을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내 길을 계속 간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계획을 알려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주변의 만류,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31절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33절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여기 여우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앞절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우는 헤롯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갈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세례 요한 칼로 목베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당연히 자기가 통치한 지역 가능한 한 좀 평온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소요의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한 것들 다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헤롯을 가리켜 여우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 그러면 세 가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것, 두 번째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 따라서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여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여우에 대한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여우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 헤롯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33절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과모레는 내가 갈 길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하여 반복해서 많은 예언자들 보내셨고 또 사신들 보냈는데 그들을 다 죽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신으로 보내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일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당연히 그게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 말하지 않습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친다,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사명의 길 가신 후에 그 사역이 끝나는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완전하여지리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저 제자리를 보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만 주시기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귀신 달리는 사람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셨는데 바로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루셨음을, 도달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형수에게 가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냥 칼로 목 베면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온갖 고통 다 당한 다음에 결국은 죽게 된 형벌입니다. 그 형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결코 이 십자가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헬라인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헬라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 이때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 이 바리새인처럼 당신 곧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 죽게 되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우리 헬라 지역으로 와라. 헤롯의 통치를 벗어난 이 지역으로 오면 안전할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헬라인들의 요청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밀알이 떨어져서 희생된다. 바로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통하여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정적인 메시아가 되어지면 쉽게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도,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배불리하게 하는 것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위한 일입니다. 육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혼까지 구원하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것이죠. 육신은 구원하지만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는 일, 구원의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히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시지만 인간은 배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 하나님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 속에 모아 보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어미 품을 떠나면은
독수리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은 흉년이 들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바로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탕자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를 떠났다가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또 찾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변화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찾으십니다. 인간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히틀 시대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연히 감옥에서 갖은 고문들, 혹독한 고문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결국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석방이 되어서 자살한 것에 대해서 석방이 되었는데 자살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혹독한 고문 다 견뎌내었지만 자기 아들, 가족의 배신은 견뎌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배신도 잘 견뎌내십니다. 하나님은 배반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배반한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인내의 한계입니다.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에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도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 분명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분명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거부한 사람에겐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 말,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지만 거부한 자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나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후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시 만날 때는 주님을 찬송한 사람들만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분명 이 모든 구절들, 암탉을 그 날개에 푸름듯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길 흔들림 없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외면하며 거역한 백성 때문에 그들이 면하지 못할 심판과 무서운 재앙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 우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 날 심판과 파멸을 엄히 경고하시는 모습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길을 가겠다, 담대한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계속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마이웨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유명한 그런 노래였죠. 마이웨이, 나의 길, 그런 제목인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들을 계획했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소. 하지만 더욱 훨씬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요. 난 절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난 내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어. 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왔네.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여러분, 이 사람의 노래 가사처럼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했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속하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께서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주님 계신 곳에 그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그 길, 내 인생의 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감으로 있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써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모든 인류를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뒤를 따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내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처럼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드림처럼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는,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친히 축사하시사 씻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간이 가장 이렇게 정점이 될 거다, 피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놓으면은 이제 좀 많이 풀려질 거다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한 주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또 일하는 곳에서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조심하셔서 이 어려움만 잘 이제 고비만 넘기면은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조심하시면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장 위험하다 싶은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많은 줄 알지만은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에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로 이 기간 동안 모이게 되고요.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장 찍지 않고 출석하시는 채팅창에다 이름을 올리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꼭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 그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강의해 왔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히브리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믿음장이 있고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세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되니까 이런 가정에서도 있는 곳에서도 힘써 참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석정호 성도님 모친 정옥자 집사님 시어머니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일어나셔서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요 또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 말씀하셨으니 힘써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